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긴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사시다가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갈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오셔서 그 6월절 십자가 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하신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바로 마가의 어머니, 아버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 다락방이죠. 거기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따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그렇게 한 열흘 동안 기다리 있다가 보니까 드디어 이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가 관계된 성경 구절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앞에 1장에 뭐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늘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12장에 보면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혀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그들이 몸이 달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다 열어주고 베드로가 정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나서 정신 차린 것이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이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모양이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바로 여기죠. 예루살렘에 바로 교회가 탄생했던 그곳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위기 때 여러분이 심히 아프거나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있거나 할 때 여러분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들이 모여서 정말 이제 야고보처럼 또 두 번째 사도가 죽는구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25절로 바로 갑니다. 12장 25절.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거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오는 길에 누굴 데려왔어요? 그 교회가 시작되었던 바로 120명이나 모였던 그 부잣집 같죠? 이 아이가 부잣집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만한 젊은이다 해서 데리고 왔던 장면이 여기 12장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사람이죠. 마가의 어머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섬길 수가 있었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안 묵으셨죠. 어디 갔어요? 거기서 한 4km 떨어진 베다니에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라고 사는 거기서 주로 묵으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안 주무시고 강남에 아파트가 15억, 2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억, 5억 하는 여기 용인 같은 데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거기서 일주일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묵을 기간 때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였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니까 예루살렘에 그 집밖에 없으니까 그 집에서 12제자가 여기 모인 장면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11제자와 거기서 묵어 있다가 열흘쯤 되니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한 열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거기 계속 모인 사람이 120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120명이 그 집에 모이긴 했지만 거기서 자고 먹고 하지는 않았겠습니다. 일개 중대인데 각자 집에서 먹고 하지만 기도할 때 모이고 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집에서 대부분 한 20여 명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계속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여기 늘 아는 얘기지만, 보십시오. 여기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집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묵을 데가 없을 때 그 집에서 십자가 잡힐 때까지 마지막 만찬도 이 집에서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온 긴 설교도 여기서 한 겁니다. 이거 누가 들었습니까? 12 제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가도 듣고 마가의 어머니도 들었겠죠. 예. 예.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꽤 지났으면 몇 년이 지나고 베드로가 죽게 됐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찾아가는 곳이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 살려달라고 소옥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을 때 또 세월이 지났겠죠. 뭐 여기 몇 월 며칠이라고 안 써 있으니까 내려올 때는 그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마가를 내가 잘 훈련시켜서 좋은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 마가가 우리가 알고 싶은 첫 번째 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이 첫 번째 먼저 쓰였어요. 제일 짧고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누가? 이 마가입니다. 첫 번째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봤잖아요. 옆에서 자기 집에서 며칠 모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름이 다르고 유전자 DNA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저런 여러분 각자 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만나서 그분들이 나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레인지 해주셨잖아요.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뭐 형제가 있고 뭐 타락한 거, 그다음에 제가 이 시대 뭐 등등 뭐 우리 한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내가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정말 숙명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온 분은 서로 쳐다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알고 선택했으면 이 사람은 안 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이 사람과 이 김 목사님의 만남도 참 놀랍고 오늘 보면은 마가 이 첫 단계 선교지 따라갔다가 나중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집에 돌아갔다고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헤어진 이유가 바로 이 녀석 때문 아니에요. 그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복음서를 처음 기록한 사람이에요. 가장 이 설교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던 그 젊은이가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고 마태나 누가복음은 나중에 마가복음을 보고서 참조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왜? 마가복음이 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한 사람을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는 그 관점, 이걸 비전이라고 하죠. 미리 보는 건데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뭐예요? 우리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가족반 새로운 피점을 해서 이게 바로 복음만 딱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병원, 맛있는 식당, 좋은 책, 좋은 영화, 기쁜 영화. 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하고 싶잖아요. 하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가는 사람으로 영원히 바꾸는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이런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안디옥까지 가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교회가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 가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했는지 교회가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 다 세워놓은 다음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가서 그 교회를 한번 봐라. 어떻게 됐나. 누가 어떻게 무슨 이단 아니냐? 지들끼리 모아서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뭐 감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갔습니다. 오늘 우리 거기 읽었죠. 예. 그 다음에는, 예. 놀랍습니다. 예. 소문을 듣고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해보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도시에 역사하셔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어떻게 머물러 있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성령 받고 그러나 성경이 있겠어요? 뭐 복음을 뭐 알겠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밖에 아는 게 들은 것밖에 없겠죠. 어쨌든 있으라고 권면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경 잘 알고 있다는 얘기, 설교 잘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 그러니까 설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말씀도 잘 전하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겠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어요. 드디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가 간 뒤에 성도들이 다 교회 개척하고 튼튼하게 해놨지만 바나바가 가서 이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런 때 바나바는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우리 사울 알죠? 이때가 10년 이상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정확히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이 이게 도대체 몇 년인지 정확히 날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10년 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거기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다마스커 가서도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를 핍박하는데 지금 완전히 변했습니다. 또 변하자마자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대단한 청년들가 많았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이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너 고향에 가서 있으라. 고향에 가라. 그래가지고 다소로 가서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던 그 청년 생각을 해요. 왜? 교회가 부흥하는데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동역자를 찾은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고속버스 탄 거 간 것도 아니고 그 머나먼 길을 어떻게 가는지 며칠 걸려서 드디어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왔습니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만남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바울이 좀 유명한 청년인지도 모르죠. 유명한 랍비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이 바울이 와서 이 성경을 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와서 마음껏 가르치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나누게 되니까 교회는 부흥되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삶, 그런 표적,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정말 저 사람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대단한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는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5명입니다. 5명. 바나바, 사울 포함해서 5명. 여기 이런 탁월한 리더들이 세워진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부흥하면은 셀리더가 있고 팀장이 있고 팀도 더 잘하고 시간을 더 내서 정말 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다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직장도 한 반으로 줄이고 내가 이 팀을 잘 관리해서 부흥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교구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자네는 잘하니까 교회 개척하도록 제가 떼어주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뚝 자르는 거 아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예배, 요새 빈자리 있는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일부 예배에 지금 보통 120명, 100명 오다가 지금 170명. 내가 뭐 가란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가라도 안 가더니 요새는 슬그머니 일부 예배 지금 170명이 아침에 체크했는데 170명이 모였어요. 저녁 예배 한번 더 드려도 됩니다. 토요일 날 여기 텅 비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 또 드려도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시간. 이거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찬양, 나 기타 칠 줄 안다. 김광석이만큼 못 쳐도 그냥 통기타 하나 들고서 치면 됩니다. 대학생들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숙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이거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하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여성교사 그렇게 나오고 제가 충분히 훈련하고 충분히 감독해주고 충분히 잘못되지 않도록 제가 울타리 낮춰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5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잘 돼서 너무 1년 동안 있으니까 부흥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 다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담임 목사, 뭐 교육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3사람이 남고 2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이 사도란 말은 보냄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 아포스텔로 하면 이게 보냈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아야 돼. 그냥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 다른 사람 사상해가지고, 이 사람들 목사님, 이 사람 나의 목사 싫어하니까 내 얘기 잘 듣고 내가 설교할 때 참 은혜 받더라.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야지. 그렇게 하더라도 모양은 내가 보내는 거로 해야 됩니다. 들고 나갔다. 그러면 아무도 그런, 여기죠. 착한 사람이요? 예,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거 압니다. 지가 데리고 나간 거하고 보냄받은 거. 예. 예, 그리고 뭐 더 얘기하실 거. 예. 그리고 예, 많이 나가야지 팀이 많이 나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기초가 튼튼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보내서 드디어 바로 이것이 13장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런 일꾼들 5명이나 있는데 거기 붙잡고 거기 있지 말고 뭐하라? 내어 보내라. 자, 여러분 여기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 8장, 사도행전 8장. 우리 성도들 정말 예, 그냥 충분히 복음을 알고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제자 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양육반도 있고 해서 그냥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양육반은 그냥 들어도 되는 게 아니죠. 삶이 되어지면 돼. 그리고 마지막, 예, 교회를 세우는 모습인데요. 이 태국교회 우리 리더들이 우린 새가족반 양육반 하는데 왜 우린 왜 예수 선교사학교를 안 해주냐고 자꾸 졸라서 드디어 우리 태국도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김민성 목사가 20일을 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10일을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성 목사님이 오시는 동안만 토요일 날 제가 가서 이분들이 토요일 날 일찍 와서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 동안 가르쳐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가서 토요일 날 밤에 4시간 가서 2시간씩 가르칠 겁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리 돌아간 그 셀리더 잘하고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태국에서 즉시 지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데 우리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예, 태국에도 한 10명 내지 2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일하는 사람 다양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합숙 불러서 2주 동안 합숙을 시키려고 합니다. 2주 동안 먹고 자고 2주 동안 그 김민성 목사님 그 사택에서나 하여튼 합숙을 시켜서 2주 동안 제가 월남신학교 가서 10여 년 전에 월남신학교 가서 훈련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 아줌마들, 학생들, 농사 짓는 사람, 직장인들 농사 짓는 거 한 2주, 열흘 정도 빠질 수 있대요. 열흘 동안 딱 갖다 놓고 먹고 재우고 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6시간씩 계속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강사들이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한 주에 둘씩 와서 한 4명 정도 와서 한 4과목을 떼어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같이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 내용을 잘 담은 책을 번역해서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남말로다가 우리 켄세기 목사님 책 여러 권 번역해 줬고 성도들도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는 책을 줘서 내 강의한 걸 들었으니까 읽어봐라. 그래서 그걸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도와주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미국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 소위 가정교회, 지금 제가 마가의 다락방, 자기 집, 큰 집을 갖다가 예수님 모시고 제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성령이 임할 때 거기 120명이나 모였던 그 집이 결국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가 제일 복을 받았습니까? 어머니 아들 마가 이거 신통찮은 선교사지만은 최초의 복음을 쓴 사람. 마가가 누구하고요? 바나바하고 친척이지만 사실 최고의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 눈에 띄어서 하여튼 여기 안디옥 교회 가서 그 1년 동안 훈련받을 때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 통역했단 말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마가가 복음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나는 그런 얘기는 다른 목사도 다 할 수 있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 비전 이건 주님이 저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기도 바쁘고 벌써 얼마 하지도 못하고 나이는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에도 가서 가르쳐줘야지. 토요일 밤에 가서 제가 제 아내와 가르치기로 했어요. 제 아내는 당신 일 자꾸 벌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뭐 내가 하다. 교과서 다 썼겠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 열매 있는 사람들한테 책 주고 이대로 가르치쇼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 김민성 목사가 한 얘기 있어요. 목사님, 한국보다 100년 전에 기독교가 태국에 왔지만 태국은 아직도 1%도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씀이 태국 최고의 교단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1%도 안 되는데 뭐 200년 동안 축구하고 전도하고 수많은 미국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은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는데 태국은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온 근로자들과 했는데 교회가 여기 10대 개가 지금 세웠죠? 그럼 목사 되겠다고 10명, 20명이 그중에 딴 데서 목사 안수받은 사람도 있어요. 와서 이거 듣더니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우리 제발 해달라고. 지금 교회 개척도 안 했는데 빨리 예수 선교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태국 갑니다, 이제. 네. 저는 이거 전문가요. 저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20년 다녀도 신통찮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온 지 2년 만에 셀리더하고 변화받고 완전히 자기 집 식구와 뭐 이거 전체를 다 변화시키고 자식들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새신자들. 왜? 제가 20년 된 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2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지 뭐. 그러나 지금은 제가 가서가 여러분이 좋은 셀리더들이 이 말씀이 책이 그냥 좋은 실습을 보여주는 좋은 멘토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게 저절로 되어지고 있어요. 서울교회 제가 셀리더 모임도 하나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듣고 알아서 제매 오고 뭐 오든지 가든지 뭐. 지난번에 DHT 때는 제가 주보 광고만 하고 내가 광고도 안 해서 주보만 하고 그런데도 선착순을 다 해가지고 용인보다 훨씬 더 많이 DHT들 참석했어요. 왜? 열정이 있잖아요. 왜? 열심히 안 하면 못 얻어먹거든요. 자, 제가 그분들 지금 자기 밑에서 4명 셀리더 하다가 4명을 셀리더가 나오고 있고 그 셀 4명 중에서 또 셀 몇 개 사고 지금 2, 3년 사이에 요거 지금 아주 할 만한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셀 5개, 6개, 7개 이게 뭐예요? 우린 팀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설교 실시간 보고 동영상 보고 해가지고 충분히 지금 미국에는 설교 실시간 보면서 교회가 수십 개씩 개척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의 집에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 아들 이거 신통찮은 마가가 이 오렌지 마가가 힘들다고 그냥 중간에 관두는 이 부잣집 아들이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바울한테도 나중에 신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자가 됐어요.